자, 오늘부터 이 수요 예배 시간에 10계명에 대해서 10가지 계명 10계명에 대해서 연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번 첫 시간은 서론으로 이 10계명이 주어진 배경과 또 10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지 석 달 만에 그들을 시내산 앞까지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선포해서 주실 예정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아서 그분의 구별된 백성으로 여겨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땅에서 무려 430년간이나 그곳의 우상숭배와 그 모든 이방의 문화에 깊숙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비록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똑똑히 눈으로 보았고, 또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또 애굽 백성들, 애굽 군사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또한 보기도 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렇게 놀랍고 신기한 기적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또 자신의 죄 용서를 받으며 또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법도와 지식을 알고 배우는 것, 이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자,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정하신 한 산, 이 시내산에 그분의 백성을 모으셨고 그들에게 그분의 율례, 그분의 율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20장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단장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들이 단장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모세만 들어오게 허용하신 그 경계가 있었는데 그 경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오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법도를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며 또한 그 죄인들과 구별되시는 두려운 분인지를 친히 보여주셨고, 또한 죄인이 성결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죄인은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완전한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와 더럽고 악하며 또한 추한 것들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범하려 하는 그 어떤 합당치 못한 것들도 절대 그분께 가까이 오는 것이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고, 죄인이 자기의 더러운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을 때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매를 맞거나 하나님께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19장의 후반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한 첫 번째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매우 두렵게 드러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그들 자신의 더러움과 악함, 또 정말 비천함과 연약함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범접할 수 없는 완전한 거룩함을 율법은 드러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통하여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그들 자신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멸망당할 죄인이라는 것을 각성케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과 그 이후에 선포된 모세의 율법을 정말 제대로 듣고 올바른 마음으로 들었다면 그들이 깨달았어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겠구나, 이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뒤이어 나오는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이들이 모든 율법을 다 받고 이 모든 율법이 백성들에게 낭독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그런 자리에서 이 명령에 준행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이 말에는 이 율법에 동의한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그들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준행할 수 있다고 정말 믿은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금세 본색을 드러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벌써 이 두 계명을 정면으로 어겨버리는 그런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금송아지에 절하지 않고 그 형제들의 죄악에 가담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형제들의 죄를 칼로써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소수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서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추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율법을 참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비록 부족하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율법을 바르게 들어서 이렇게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로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영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준비시키심으로써 율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자리 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은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만 합니다. 정말 교회 다니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큰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지옥에 들어가 마땅할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각함으로써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까? 물론 참된 성도라도 그 신앙의 시작이 언제였는지,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자각한 데가 언제인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참된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뼈저리게 자각하는 참된 각성을 소유해야 마땅합니다. 그 과정이 없이, 그 단계가 없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존 버년이 쓴 불멸의 고전인 철로 역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이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때 담장을 넘어서 들어온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원의 이 양의 문이 아니라 구원의 담장을 넘어서 들어온 자들, 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들의 이름은 허울과 위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허울과 위선. 자, 그들은 맨 처음에 순례길을 시작할 때 크리스찬이 자기 등에 죄의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그 등에 죄의 짐을 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등에는 짐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혹은 죄를 벗어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한 채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자리만 채우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허울과 위선, 이 두 사람은 자신만만하게 이 크리스찬과 함께 길을 처음에는 갔습니다. 하지만 곤고의 고갯길, 고난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인내로서 그 고난의 고갯길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다른 길로, 더 편한 길로 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파멸과 위험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그 책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런 위선과 허울과 같은 사람들이 회중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이 엄중함, 이 엄격함에 대해서 도무지 메시지를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불신자가 정말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불신자가 와서 예배를 드릴 때조차도 도저히 듣고 앉아있을 수 없는 그런 불편한 말들, 그런 것들은 싹 집어치워버리고 그들의 귀를 간지르고 그저 그들의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고 편히 앉아있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들만 강단을 가득 채워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회중석을 채우고 있는 교인들의 삶 속에서
자신의 죄악된 욕망과의 싸움이란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명목상 교인이라고 자부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 욕망을 드러내는 사람들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분란을 만들어서 교회의 다수를 점령하고 소수의 양들까지도 내쫓아버림으로써 교회를 세상과 도저히 구분되지 않는 돼지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타고난 기질이 좀 유순하고 온순하고 조용해서 교인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교만한 마음, 속에 감춰져 있는 교만한 마음을 선으로 가장하고 신앙적인 그런 마음과 어떤 겉모습으로 가장하는 거치장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믿음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돼서 순종하는 신앙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험한 시대에 자신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참으로 참되고 진실합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정말 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더러운 자라는 것을 확실히 자각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되는 믿음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돌아보시고 참된 믿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자, 율법의 이 첫 번째 기능, 이것은 자연스럽게 또 두 번째 기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란 죄에 대해서 각성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가정교사, 자, 옛 번역에 따르면은 몽학 선생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고대 로마에서 어릴 때의 가정교사는 아이들에게 정말 저승사자같이 무서운 존재였다고 합니다. 자, 그들은 로마의 점령지 출신의 사람들로서 노예의 신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리스 철학에 능통했기 때문에 당시 고대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스 철학을 이 부모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비싼 돈을 주고 고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큰 권한을 그들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들을 체벌하고 훈육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다 위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가정교사로 비유한 것이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자, 율법은 이처럼 죄에 대해서 각성된 사람들을 엄히 책망하고 그리스도께로 몰아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 그들이 상처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옛 자아의 썩은 습관과 욕망은 죽어가게 되고 그리스도께 합당치 않은 나쁜 그런 습관과 잘못된 기질들이 죽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은 단순히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데서 종결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다 성취하셨고 의를 이루셨으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안에서 다 자유하게 되어서 방종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 물론 이 정도로 심각한 방종, 이 정도로 심각한 무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교회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오늘날의 신복음주의 교회들이 이러한 방종을 사실상 조장하는 그런 식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를 엄격히 배격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안에 무분별하게 세상의 대중문화와 그 대중문화에 영향받은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을 들여올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엄밀함은 제쳐둔 채로 일단 편리하면 된다는 식이고 또 그 목적이나 의도가 순수하다면 방법은 다 괜찮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편법을 절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법도는 방법과 의도가 이 두 가지가 모두 거룩할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율법의 마지막 기능을 제시할 때가 됐습니다. 자, 율법의 마지막 기능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구절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십계명의 서문, 이 머릿말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백성들이 순종하고 살아야 할 그런 삶의 법칙으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무율법주의적인 오늘날의 신복음주의 신학은 구약의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그냥 무작정 말함으로써 십계명의 기능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폐기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덕법으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법과 또한 구약의 신정국가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구분함으로써 폐기된 율법의 범위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복음은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되게 되었고, 그래서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무너졌기 때문에, 또한 성전의 휘장이 둘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과 이 이스라엘 국가, 신정국가의 기능도 다 폐해졌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국가법과 이스라엘의 절기와 음식 등의 그런 얽매던 그런 법들은 다 폐지되었고, 또한 성전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성전 제사와 관계된 모든 법들도 다 폐지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 세대의 그림자로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폐기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도덕법으로서 기능하는 도덕법인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어졌던 그 법이고, 또한 죄인이든 성도이든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한 이 도덕법이 가장 정확하게 선포되고 정해진 것이 바로 돌판에 새겨진 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도덕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강화시키셨습니다. 왜 여러분, 이 모든 율법 중에서 오직 십계명만이 돌판에 새겨졌겠습니까? 두루마리가 아니라 돌판. 왜 십계명만이 돌판에 새겨졌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결코 폐기될 수 없는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서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10가지 조항을 선포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이집트,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절을 단지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과 또한 그들의 직계 후손에게만 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름받아서 구원받기 이전에 종살이했던 생활에 대해서 분명히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노예였고 마귀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노예 생활 동안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맞춰서 그렇게 거기에 매여 살았으며 그것을 방종함으로써 도저히 아무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무 소망도 없던 우리를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시게 하기 위해 여러분을 그분의 백성 양자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할 때에 이 십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뭔가 이 십계명의 내용 속에 뭔가 부당하거나 비도덕적이거나 아니면 대단히 무리한 것들을 넣어놓으셨다면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상당히 거북하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참으로 온당하며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한 것들만을 요구합니다. 결코 우리가 손해보거나 뭔가 노예처럼 매여있게 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금세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 항상 온당한 것을 요구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물론 혹자는 말합니다. 제가 십계명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어렵고 무거운 것이 얼마나 많던지 이 십계명은 정말 너무나 무겁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이 십계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악된 속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영화된 채로 살 수만 있다면은 이 십계명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라 하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화되지 못한 부분들과 연약한 부분 때문에
시시때때로 죄에 빠지게 되고 또한 기도를 쉬거나 불경건에 빠짐으로써 육적인 옛사람의 성향에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법인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던 것보다 훨씬 더 확장하셨고 더욱 엄격하고 세밀하게 적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원하는 것까지도 다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범한 것이라 말씀하셨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많은 율법 조항이 폐기됐지만 이렇게 10계명을 엄중하게 적용하시게 되면은 우리에게 오히려 짐이 더 무거워진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의문을 품으신다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지 동물의 피와 제사를 보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을 그냥 멀리서 희미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전체와 구약시대의 모든 경건한 선조들이 정말 평생에 걸쳐서 열망했던 것, 그 놀라운 실체를 우리는 똑똑히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피가, 그 본체의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고 우리는 그 보혈로서 직접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이 빛나는 보혈의 은혜 앞에서, 그 놀라운 사랑과 명확히 드러난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써 우리는 한량없는 믿음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여러분을 처음 구원하실 때에 그 용도가 폐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그 자체는 한 번입니다. 여러 번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피가 뿌려진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이렇게 입는 가운데서도 날마다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로, 우리 마음속 생각과 의지로서 하나님께 거역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밤에 말씀하신 우리가 더러워진 발을 씻어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온몸을 씻었으니까 죄로 더러워진 발, 추가로 더러워진 이 발은 그냥 툭툭 털어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날마다의 크고 작은 죄 역시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모든 죄의 용서에는 피 흘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미사 때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야만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단번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회개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쾌해하시는 것을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멈추어지고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뭔가 마음이 냉랭해지고 더 죄로 빠지게 되고 거칠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거나 혹은 영적으로 너무나 미숙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의 기준으로 주신 십계명을 날마다 읽고 살피시면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여러분 자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주 회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택을 더욱 자주 입게 될 것이며 더욱 자주 씻게 되기 때문에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 더 빨리 더 많이 자유롭게 되어서 성화가 더욱 신속하게 더 많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풍성함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이고 죄로 인해 겪는 불필요한 고난들을 많이 겪지 않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많은 성화의 은혜를
풍성히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수요일에 이 귀한 십계명의 말씀으로 연속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옛 복음주의의 참된 성경적 신학을 따를 것이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옛 복음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와 타락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그 죄인의 악을 제어하시고 심판하시며 또한 그분의 택한 자들을 각성시키시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 가장 그 첫머리에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과 복음의 탁월성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수요 예배에서 전해질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회심치 않은 자들을 깨우쳐 주시길 바라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도 자신의 죄들을 더욱더 많이 깨달아서 더욱더 많이 회개하고 더욱더 많이 성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허락하신 예배,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십계명의 이 서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 도덕법의 이 십계명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인 이 십계명을 날마다 고찰하고 항상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법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며 날마다 많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자신을 잘 씻겨져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